A, 예. 아까 묻어나 말씀 중에 태어나지 않고 생겨나지 않고 만들어지지 않고 형성되지 않은 것이 있다. 만들어지지 않은 것이라고 얘기합시다. 만들어지지 않은 것이 있다라는 거를 만들어지지 않은 것이 있어야지 만들어진 것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죠. 만들어지지 않은 것이 있어야지 만들어진 것으로부터의 벗어남이 있다. 이것도 아니에요. 만들어지지 않은 것이 있어야지 만들어진 것으로부터의 벗어남이 알려질 수 있다. 그걸 제가 이제 이렇게 보내습니다. 그러니까 불생불멸의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무슨 근거에서 주장하냐면은 윤회가 가능하기 위해서 불생불멸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 그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회하는 생멸하는 오는 업력을 따라서 계속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형성되지 않는 것이 꼭 있어야 한다라고 말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이거를 이제 제가 비유적으로 생각을 해봤는데요. 우리 눈사람 만들 때 눈덩이를 불리면은 눈덩이에 눈이 바닥으로 떨어진 게 아니라 바닥에 있는 눈가루가 다 위로 와서 붙잖아요, 눈덩이에. 그럼 눈덩이는 눈가루가 붙어서 계속 굴러갈 수 있는데 그 눈덩이 안에 뭔가가 눈과 구분되는 뭐가 꼭 있을 필요는 없죠. 그런 거 없어도 눈덩이는 계속 굴러가게 되겠죠. 밖에 있는 눈을 계속 붙여가면서. 그러니까 눈과 다른 어떤 것이 있다라는 거를 윤회 자체를 알기 위해서 그거가 있어야 되는구나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왜 이렇게 됐어요?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야기하면 돼요? 네네. 네네. 그리고 불성불멸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가 환멸문이 가능하기 위해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멸하는 오온은 업력이 없어지면 그냥 다 없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덩이가 눈가루를 붙이지 않으면은 그냥 눈덩이는 다 없어지게 되는 거죠. 예. 붙이지 않으면은 눈덩이가 그냥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눈덩이 안에 그거 되게끔 하는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냥 다 해체돼 버리고 말겠죠. 그러니까 불생불멸의 마음이 있다라는 거를 주장하는 이유는 뭐 윤회가 가능하기 위해서 또는 해탈이 가능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게 아니라 해탈이 알려질 수 있기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온이 해체될 때 환멸문을 완성돼서 오온이 다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눈덩이에서 눈이 다 눈 가루로 다 돌아갔어요. 그 위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거는 뭐 불생불멸하는 마음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그거는 일어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다 없어져 버리면은 이 해탈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아차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온 해체됐을 때 그 경지를 아는 마음은 남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가루에서 눈으로 뭉쳤다가 눈에 그래서 막 굴러가다가 눈이 다 떨어져 나가서 아무것도 없게 된다. 정멸. 그게 환멸문이라면 불생불멸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주장은 이 해탈이 됐을 때, 그러니까 환멸문이 완성됐을 때 그거를 아는 마음이 있어야지 환멸문이 완성됐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불생불멸의 마음이 있음을 말하는 거지. 네? 이건가요? 네. 예. 그러니까 오온이 해체됐을 때 그 경지를 아는 마음이 있어야지 된다는 의미에서 불생불멸의 마음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또 아니, 그랬어요. 아니. 눈덩이가 눈가루가 있으면 눈덩이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윤회하고 이 눈덩이로부터 눈가루로 다 흩어져요. 그래서 싹 비어요. 그러면 해체되면 환멸문이 완성되잖아요. 그냥 그거일 수 있는데 불교가 말하는 거는 이 환멸문이 그러니까 이 해탈했다라는 것이 알려질 수 있기 위해서는 눈가루 다 없어져서 그냥 끝인 게 아니라 그걸 아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눈덩이에 사라짐을 아는 마음은 생멸하는 눈덩이 바깥에 있다라는 거예요. 눈덩이 밖에.
그 불생불멸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우다나의 구절을 보면은 만들어지지 않은 것이 있다. 왜냐하면 하면서 그래야지 만들어진 것이 있으니까 이 주장도 아니고 만들어진 것이 만들어지지 않은 것이 있다. 그래야지 만들어진 것으로부터 벗어남이 있으니까 이것도 아니고 만들어지지 않은 것이 있다. 그래야지 만들어진 것으로부터의 벗어남이 알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해탈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은 환멸문 이후에 남겨지는 이거 화면 나온 것도 엄청 안 좋은데. 예. 환멸문 이후에 남겨지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연기의 유전문을 따라서 생겨난 거는 환멸문을 따라서 멸하겠죠. 그죠? 유전문을 따라서 생긴 거는 환멸문을 따라서 멸하게 되는데 그 생겨났다 멸하는 마음은 생멸심이 되는 거죠. 환멸문 이후에 남는 마음이라고 그러면은 유전문을 따라서 생겨난 게 아니어야 되겠죠. 그죠? 유전문을 따라 생긴 거는 환멸문을 따라 멸하니까. 환멸문을 따라서 멸하지 않고 남는 마음이라면은 결국 유전문을 따라서 생겨난 거가 아닌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전문을 따라 생겨나고 환멸문을 따라 멸하는 그런 것이 아닌 마음이다. 그게 바로 불생불멸의 마음이다. 그게 곧 해탈을 아는 마음이고, 예, 이 부분이죠. 유전문을 따라 생겨난 것이 아닌 것만이 환멸문을 따라서 멸하지 않는 거고, 그게 바로 불생불멸의 마음이고 해탈을 아는 마음이고, 그게 바로 부처의 마음이다. 환멸문의 끝에 남겨지는 마음은 바로 이런 마음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음은 연기는 유전문, 환멸문을 포함한 거니까 그 연기 너머의 마음이다. 그러니까 연기로서 생겨나는 모든 현상에 대해서 그것이 연기 인연소생이다라는 것을 아는 마음. 그게 환멸문이 완성돼서 해탈해도 그 해탈을 아는 마음, 그 마음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맨 앞에서 오늘 말씀드릴 거가 바로 이런 도표입니다라고 말씀드렸듯이 고성제, 집성제가 유전문을 이야기하고 멸성제, 도성제는 이 환멸문을 이야기한다면은 이거를 이제 대승의 지향점이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요 둘은 생멸문에 해당하고 요 둘을 포함해서 생멸문에 해당하고 진여문은 이 둘을 넘어서는 거다. 그러니까 이 생멸문은 연기세계, 만들어진 것, 유의 세계에 해당하는 이야기고 진여문은 연기 너머의 것, 불생불멸의 것, 무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래서 유전문, 환멸문을 포함한 생멸문 너머의 진여문에 해당하는 거다. 불생불멸의 마음이라는 것, 해탈로 아는 마음은 이 불생불멸의 것으로서 연기 너머의 마음이고 이것이 바로 진여문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거를 이 관계를 이제 비유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은 유전문이라는 것은 업력을 따라서 계속 존재를 만들어 나가는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잖아요. 그거를 이런 빈 종이에 그림을 막 그려 나가는 걸로 비유를 해보면은 이제 여기는 지금 이게 빈 종이가 아니고 여기 빈 종이가 있네요. 이 빈 종이에 뭘 막 그려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이 방을 보면은 많은 것들이 다 그려져 있잖아요. 막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려지는 거가 이 현상 세계 존재들이라고 생각하고 여기 그리는데 나도 나타나고 그래서 이 그림을 막 그려나가는 게 업력으로 존재를 생성해 나가는 유전문에 해당한다고 본다면은 업을 따라서 해서 그림이 막 그려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수행자는 이렇게 업을 지어서 업력을 쌓아서 계속 윤회하는 것보다는 이 업을 덜어나가자. 이제 환멸문을 지향한다. 그러면 그거는 그림을 지워나가는 것. 더 이상의 그림이 안 그려지면은 계속 그리다가 안 그리기 시작하는 거는 없어지게 되는 거고는 우리가 이제 그림을 지워나감으로 비유를 해볼 수 있겠죠. 그림을 그려나가는 것이나 그려진 그림을 지워나가는 것이나 그리는 건 유전문이고 지우는 거는 환멸문에 해당하는 거죠. 이거는 다 연기 세계라는 거죠. 십이지 연기를 따라서 연기의 원리에 따라서 생겨나게 되는 거죠.
이거를 이제 그림을 그리고 지우고 존재가 생기고 존재가 멸하고 이걸 생명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럼 진여문은 뭐냐면은 이 빈 종이 그림이 그려지는 이 종이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빈 종이. 이거는 그림이 그려지거나 그림이 지워지거나와 상관없이 그 밑바탕에 있는 거기 때문에 연기 너머에 있는 거죠. 그리고 그림이 있거나 지워지거나와 상관없이 항상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림이 생하고 멸하는 것, 생멸을 넘어선 것이다. 그래서 불생불멸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그림의 비유로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여기서 아까 잠깐 말씀드릴까 하다가 이제 뒤로 넘어갔는데 이게 대승의 지향점이라는 뜻은 뭐냐면은 판별, 그러니까 이승, 대승 이전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범부하고 수행자가 뭔가 질적으로 다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부처는 수행을 해서 비로소 된다. 수행을 하면은 부처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비유대로 한다면은 이 비유대로 한다면은 부처는 이 빈 종이에 해당하는 거죠. 불생불멸의 마음이니까. 뭐가 환멸문이 완성됐을 때 그 환멸을 아는 이 마음이 빈 종이에 해당하니까 스크린이 아니고 그냥 빈 종이로 생각해야 돼요. 빈 종이로 생각해야 되고 이 세계 전체 그냥 빈 허공이라고 생각. 이 허공에 뭐가 막 나타나면은 그냥 빈. 그러니까 빈 허공을 이 허공에 가득 찬 마음, 허공처럼 전체 세계를 포함한 그 마음. 그게 불생불멸의 마음이라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빈 종이가 여기에 그림을 그리면 윤회하다가 그림을 지운다고 해서 빈 종이가 생겨나는 거가 아닌 거죠. 그죠? 그러니까 부처가 수행을 한다고 해서 비로소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마치 빈 바탕의 종이가 그림을 지운다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듯이 그림을 지우면 빈 바탕이 드러나죠. 빈 바탕이 드러난다라는 것하고 그러니까 부처가 드러나는 것하고 수행을 해서 부처가 된다라는 것은 다르다라는 거죠. 부처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마치 구름이 있어도 번뇌가 있어도 그러니까 종이에 그림이 있어도 윤회하고 있어도 범부여도 종이는 있잖아요. 빈 바탕에는 종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윤회하는 중생이든 범부든 아니면 수행을 해서 그림이 없는 상태에 이르렀든 종이는 그대로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생이 곧 부처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대승에서는. 그러니까 이 소승에서는 중생은 범부, 중생은 이제 윤회하는 또 이게 무리 중자를 써서 여러 번 산 행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윤회하는 존재라는 뜻인 거고 그러니까 범부를 말하는 거죠. 중생은 윤회하는 존재고 수행자는 부처가 되는 자 이렇게 해서 둘을 다른 존재로 봤다면 그러니까 범부하고 중생 아니 범부하고 부처 중생하고 부처 이거를 이원적으로 나눠서 생각했다면 그러니까 수행을 해서 내가 부처가 되면 나는 부처고 너는 중생 이렇게 되는데 대승이 강조하는 건 뭐냐면은 부처는 그림이 그려져 있거나 그것을 지어 나가거나 상관없이 그 밑에 있는 빈 종이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 종이는 그림을 지운다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림을 지우면 드러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 빈 종이는 중생의 밑에도 있잖아요. 그림의 밑에도 이 중생, 이 부처의 마음은 항상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생 즉 부처다. 번뇌 즉 열반이다. 번뇌 즉 지혜다. 이렇게 생사 즉 열반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이 지워짐으로써 빈 종이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수행을 한다고 부처가 되는 게 아니라 본래 부처인데 본래 부처는 모르고 가려져 있던 것을 어, 그림을 지음으로써 본래 자기가 부처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거다. 그건 마치 어, 구름이 가득 차 있으면 번뇌로 가려져 있으면 뒤에 해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구름을 거두면 해가 드러나잖아요. 해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본래 부처성이 모든 중생 안에 있어. 그래서 개에도 불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듯이 모든 중생 안에 부처성이 다 들어있고, 그래서 열애성이 열애장이라고 얘기하죠. 불성이 다 있고, 그거는 내가 윤회를 하고 있든 윤회를 떠나서 이제 벗어나서 수행을 해서 환멸문을 완성하든 상관없이 그 밑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여문에서 그 이제 그런 생멸문 넘어 진여문으로 간다는 거는 내가 중생이어도 그 안에 부처심이 있다. 그러니까 중생으로 드러난 그림하고 그 그림의 바탕에 빈 종이를 이렇게 비유하는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현상 세계에서 사람들을 볼 때 다 모습만 드러나잖아요. 모습만 보잖아요. 그 그림만 본다는 뜻인 거죠. 상만. 음. 근데 그 뒤에 불성이 들어있다. 그 뒤에 있는 빈종이다라는 뜻은 뭐냐면은 상 너머의 성을 본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림 뒤에 빈 종이 상 너머의 성을 본다라는 거고, 내가 내 안에서 성을 발견하면, 내가 내 안에서 성을 보면은 그게 견성이 되는 거죠. 성을 보는 거. 견성. 그러니까 내가 곧 천임을 알아차리는 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여기 내가 그려져 있잖아요. 그 내가 이 그림이 아니고 성이다, 종이다 라고 알면은 다른 사람의 그림, 다른 사람을 봐도 그 상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성을 보게 되겠죠. 그 그림 너머의 종이를 보는 거죠. 그러면 내 빈 종이하고 이 사람 그림 뒤에 빈 종이가 같은 종이잖아요. 한 종이 위에 다 그려진 것들이니까. 그러니까 다 같은 심이다. 그래서 일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음. 여기서 말씀하신 성이라는 성품, 예. 불성. 예, 그 성인 거죠. 예. 그러니까 상 넘어 성을 본다고 할 때는 그 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상은 그려질 상, 서로 상자 써서 그려질 상. 그래서 상만 보지 않고 그 뒤에 성을 본다. 상을 보지 않는 것이 곧 열애를 보는 것이다. 금강경에서 하는 얘기인 거죠. 예. 그게 인내천이 되고 인내천이 돼야지 다른 사람 안에서도 그 성을, 그러니까 시천주가 돼야지 양천주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 예, 성, 심, 신, 그 예, 단으로 예, 어찌 보면 불교보다 더 좀 쉽게 좀 예. 이게 풀어놓은 것 같은데 예, 그때는 그거 자체도 어려웠는데 예. 성, 심. 성, 심, 신, 감사, 성하고 심은 어떻게 달라요? 성품이죠. 예. 그야말로 그럼 심은? 그다음 마음, 몸이 있어야 나타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게 성, 심, 신, 감단을 그러니까 제일 근원적인 거를 성으로 보신 성품이라고 거죠? 하죠. 네. 예, 이제 불교는 그 성품을 심이라고 보는 거죠. 성이 곧 심이, 그러니까 개체적인 사적인 심이 아닌 그 성품 자체가 자각이 되기 때문에 그걸 심이라고 이야기한다. 그 가장 으뜸이 된 것, 그러니까 우주 전체를 포괄하는 하나라고, 으뜸 하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을 마루 종자를 써서 그 종을 뭐라고 보느냐를 리를 종으로 보면은 유교고, 그죠? 기를 종으로 보면은 도교고, 심을 종으로 보면은 불교다. 뭐 이거는 뭐 정도전도 그렇고 뭐 이제 그 뒤에 사람들이 계속 했던 이야기인데, 리를 종으로 보는 거가 근데 성리학이 성즉 리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유교적인 그 개념을 가지고 성을 제일 으뜸으로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신 이렇게 천도교에서는 이야기한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응. 아까 이야기했던 바탕이 성인 거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미로 바탕. 기본. 예. 근데 선생님 그 우리가 선선설이나 성악설에서 보면 성품 아까 그러니까 제가 질문 드렸던 건 뭐냐면 선생님 성이라는 말씀 주셨는데 예. 분명히 구별해야 될 것은 인간의 성품은 나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은 불성을 얘기하신 거지 않습니까? 질문은 나중에 네. 질문 시간 드릴게요. 네네. 예. 그래서 진여문에서 확인되는 진여문이라는 거는 상을 보지 않고 그 너머의 성을 보는 것. 그게 바로 진여심.
보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 문을 진여문이라고 얘기해요. 연기 세계로 향하는 게 아니라 연기를 가능하게 하는 근거, 빈종이를 보는 것. 그게 진여문에 해당한다면은 그 진여문에서 확인되는 진여심은 수행자가 환멸문으로서 12지 연기를 모두 멸해서 정멸 내지 공에 이르렀을 때 그 정멸에서도 스스로를 신묘하게 아는 마음이다. 그게 결국 윤회를 벗은 해탈, 열반의 등득에 있어서도 남아있는 마음이고 그 마음이 바로 부처의 마음이고 진여의 마음이고 진여심이다. 그게 바로 불생불멸의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심이 갖는 의미는 부처님께서 12지 연기에 윤회를 설한 것은 그 연기적인 윤회에 머물러 있으라는 게 아니라 윤회 넘어 해탈을 나가서 해탈을 하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연기 세계에 있는 게 아니라 해탈을 하라라는 건데 현상 세계에 등장하는 모든 것은 인연화합하고 연기의 산물이고 무상고 무아의 존재인데 현상 세계를 바로 그런 것으로서 깨닫는 마음은 그 현상 세계 너머의 마음이다. 인연화합으로 생겨난 것이 아닌 마음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연화합의 현상 너머로 나아가면 해탈이 가능한 거고 이 해탈을 마음의 경지로 갖는 그 마음을 자기 본래의 마음으로 깨닫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강조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게 바로 진여심이 심이 갖는 의미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여심이 갖는 진정한 의미, 라고 뭐 제목 붙였는데 뭐 지금까지 말씀드린 말을 다시 정리하는 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여심이라는 것은 유전문, 생멸문 너머의 마음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생멸하는 것은 넘어서기 때문에. 그러니까 범부가 윤회를 하든 수행자가 해탈을 하든 그 바탕에 항상 있는 마음이다. 빈 종이가 뭐 윤회하면 없어지거나 판별문을 하기 때문에 비로소 빈 종이가 윤회할 때는 바탕에 빈 종이가 없어지고 뭐 이게 해탈 뭐죠 판별문을 하니까 그 종이가 나타나는 게 아니듯이 윤회를 하든 해탈을 하든 그 빈 종이는 항상 있듯이 그 바탕에 있는 마음이다. 그러니까 진여심의 불교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거는 바로 자신의 본심이 그 바탕의 마음이라는 거. 그 바탕의 마음을 깨달으면은 내 마음이나 남의 마음이 현상적인 의식으로서는 서로 다르지만 그거를 넘어서는 하나의 마음이 있다. 우리가 사람을 보면서 나랑 자타 분별하기도 하지만 자타 분별을 넘어서는 어떤 마음을 느끼기도 하잖아요. 그죠? 하나의 마음이다라고 저쪽이 아파하면 내가 똑같이 아파하는 그 최재훈지 최시영님이 그 길에 가다가 누가 소를 때리니까는 그 고통을 네, 그대로 느끼면서 집에 와서 보니까 때리면은 느껴지는 고통, 그 고통을 느끼고 집에 와서 보니까 그 맞은 자죽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누가 쓰리퍼 신고 탁탁탁 거리고 다니니까는 땅이 아프는 걸, 그죠? 그죠. 이듯이. 그러니까 현상적인 의식으로 머물러 있으면은 전혀 공감이 안 되고 남의 세계, 딴 세계에 각자 사는 거가 되는데 그 상을 넘어서 성의 마음으로 살면은 우주 전체를 포괄하는 그 마음 자리에 딱 있으면은 저 사람의 마음하고 내 마음이 다르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대로 공감이 되는 거죠. 그건 마치 그런 자타 분별을 넘어서는 마음의 그 기미를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는 거는 아주 친한 사람이든지 근데 친한 사람도 쉽지 않고 자기 자식이다. 자식이 아프다 그러면 얘가 아프니까 어떡하냐 이렇게 아픈 게 아니라 엄마가 그냥 같이 아프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 서로 공감하고 공명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진여심의 깨달음이 그러면 이제 그런 마음을 우리가 자비라고 그러죠. 이제 모든 중생을 다 나처럼 느끼는 마음. 그게 억지로 그냥 추리해갖고 그럴 거다가 아니라 그냥 직접적으로 그렇게 느낄 수 있는 마음이 바로 자비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진여심의 깨달음이 궁극의 지향점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진여심의 관점에서 보면은 윤회와 해탈이 둘이 아니고 그거는 항상 바닥에 깔려 있는 거기 때문에 업을 따라 윤회를 하든 업을 없애서 해탈을 하든 그 밑에는 그대로 있으니까 그림이 있든 없든 있으니까 둘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중생즉 부처, 행사즉 열반 아까 말씀드렸던 거죠. 번뇌즉 불이다.
그래서 대승의 불의 사상이 성립한다. 불의, 진과 속을 불로 구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가 성립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마음, 진여심을 아느냐 모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 이제 진울이 수심결에서 이 마음 한 자리를 알면 그 자리에서 부처가 되고 이 마음 한 자리 모르면 긴 시간 윤회하게 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아주 어려운 게 아니라 자기 자신 안에 있는 그 본래 마음을 그 본래 마음을 보려면은 본래 마음이 진실로 가려져 있으니까 뭐 간단하게 말하면 그거 딱 알면 된다 그러지만 내 마음 딱 보려고 그러면 거기에 탐심, 진심, 치심 다 덕지덕지 붙어 있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보면 그 자리에서 부처가 된다. 그거는 마치 해가 있는데 구름에 다 끼어 있으면 우리가 못 보잖아요. 그러면은 번뇌가 있으면 아예 못 보냐 그게 아니라 번뇌가 있어도 구름 사이로 해를 탁 볼 때가 있죠. 그렇게 자기 본성을 탐진치가 막 있으면은 다 가려져서 본성을 못 보냐? 그게 아니라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보는 거를 양심이라고 얘기하죠. 자기 안에 나는 맨날 나쁜 짓 하고 돌아다니면서 나는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면 자기 자체가 완전히 나쁜 사람인 것 같지만 내가 나쁜 사람이다라는 거를 순간 알아차릴 때 그걸 알아차리는 마음은 나쁜 마음이 아니다라는 거. 그죠? 안 나쁜 마음이 나쁜 마음을 알아보지. 아예 나쁜 마음 속에 쑥 들어가 있으면은 아 내가 참 나쁜 사람이구나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막 불안해하고 있을 때 불안 속에 쑥 빠져 있으면 맨날 불안하잖아요. 아니면 우울 속에 쑥 빠져 있으면 그냥 우울하죠. 근데 나는 왜 이렇게 계속 불안할까? 왜 이렇게 계속 우울할까를 알아차리는 순간 그 마음은 사실 그 바깥에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붙잡고 있지 못하고 얼른 놔버리는 거죠. 또 계속 우울 속으로, 또 불안 속으로 푹 빠져드는데 그거를 알아차리는 그 한 찰나. 그게 그 불안 너머의 마음을 알아차리는 거죠. 그걸 알아차릴 수만 있으면 그 불안을 넘어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나쁜 사람이구나. 참 나쁜 짓 많이 했다. 나는 그냥 그러니까 나쁜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구제불능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헤어날 길이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나쁜 사람이면 알아차리는 그 마음만 잘 붙잡으면 거기서 벗어날 길이 이제 있는 거다. 마치 구름이 다 끼어도 그 사이로 해를 볼 수 있으면 또 그게 견성에 해당한다라는 거죠. 구름이 있어도 자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림이 있어도 그 너머의 성을 우리가 자각할 수 있다. 구름을 다 없애고 해를 보는 게 아니라 구름이 있어도 해는 문득문득 보이잖아요. 원형된 행태의 해를 부자란 해가 아니에요. 구름 사이로 해를 보는 거죠. 그거는 마치 바닷물 다 마셔봐야 바닷물 아는 게 아니라 한 번 먹어봐도 알듯이 그걸 뭐 계속 구름 싹 없애고 봐야지 온전한 거고 구름으로 가려있으면 온전하지 않다가 아니고 본다라는 거죠. 뭔가 구름과는 다른 차원의 빛을 보는 거죠. 그게 있으면은 그게 바로 견성이다. 그러니까 번뇌가 있어도 견성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견성을 해도 번뇌는 남는다예요. 탐진심은 그냥 남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번뇌가 있어도 번뇌가 있어도 내 성품을 본다. 그림에 가려져 있어도 그 성품을 내가 자각한다. 구름이 있는데 해를 탁 보는 거는 순간적으로 보는 거죠. 뭐 분석하고 사려 분별해서 보는 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봐요. 그래서 그걸 도노라고 이야기하고 도노. 해능이 얘기한 거죠. 도노. 근데 그 견성을 해도 앞에 번뇌는 있는 거예요. 번뇌가 있어도 견성할 수 있다는 얘기는 견성해도 번뇌는 남는다는 얘기인 거죠. 해봤다고 구름이 싹 없어지지 않죠. 내가 그쪽으로 가지 않는다면 이쪽에 있기 때문에 구름이 그대로 있는데 견성을 하고 나서 이 구름을 없애 나가는 거. 점수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수행이 이제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울 같은 사람은 지금 진울이 나왔기에 뭐 생각이 나서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그래서 그 진울은 도노 점수를 이야기하죠. 도노가 있고 나서 한번 자기 본성, 자기 마음자리를 확인을 하고 나서 수행을 해야지 그거 없이 수행을 하는 거는 그냥 억지로 하는 것
있거든요. 자기 탐심이 일어날 때 탐심 너머에 자기 마음을 한번 자각을 하고 탐심을 극복하려고 하는 거랑 그냥 어떤 욕망이 일어날 때 팍 눌러서 없애려고 하는 거는 진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4번은 특을 어딘지. 네. 31번. 네, 진여 씨가 그게 진울 거 얘기하던 중이죠. 그, 도로정. 예. 도노 없이 그냥 수행을 한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자리를 한번 확인을 하지 않고 그냥 수행을 한다라는 거는 억지로 하는 수행이고 제대로 수행이 잘 안 된다. 그건 마치 뭐와 같냐면은 마당에서 꽃밭에 잡초가 하나 올라왔다. 마당에 뭐 이제 흙 마당에 잡초가 올라왔다 그러면은 이거를 돌로 이렇게 꽉 누르는 것과 같다. 마음에서 무슨 이렇게 욕망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렇게 돌멩이로 딱 누르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면은 그 순간에는 잡초가 안 보이지만 그 풀이 안 보이지만 이렇게 해서 옆으로 또 자라나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참된 수행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견성을 하고 나서 자기 마음자리를 한번 확인하고 나서 그 다음에 수행을 점진적인 수행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도노 점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왜 안 들어주세요? 네, 그래서 그 도노 점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4번 그럼 다른 분들은 못 보시잖아요. 안 보고 계세요? 예. 이제 그래서 해탈을 말씀을 드렸는데 해탈을 이제 그 경전에 보면은 해탈을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하는가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해탈을 심해탈, 마음의 해탈, 그다음에 지혜, 해해탈 이렇게 구분을 해봤는데 그냥 개념 자체로 알 수 있는 거죠. 뭐냐면은 그냥 마음의 번뇌가 다 없어져서 마음이 편안한 거. 그러니까 소위 막 탐심, 진심 막 이런 거가 없어진 상태. 그럼 심해탈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사람 보면 참 착한 사람입니다. 선하다 이렇게 대충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해탈은 뭐냐면은 지혜예요. 우리가 선한 사람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좀 구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해탈은 탐진, 탐진이 심해탈이라고 말할 수 있고 사실은 치심, 어리석음 이거가 완전히 없어지는 게 해탈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지혜가 되니까. 그래서 요 자바안경에 보면은 책은 무상이라고 관하라. 그렇게 관하면 정관이다. 그러니까 바른 관이다. 바른 관찰이다라는 거죠. 정관하면 그러니까 바르게 관찰하면 싫어해서 떠난다는 걸 염리라고 얘기해. 염리심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염리심이 생기면 즐겨서 탐하는 거, 희탐이 없어지고 희탐이 없어지는 것을 심해탈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마음의 그 탐심 이런 게 없어지는 거가 바로 심해탈이다. 이와 같이 수상행식도 또한 무상하다고 관하라. 그러니까 밑에 정리해 놓은 것처럼 오온을 잘 정관해서 그것이 무상하고 고이다 이런 거를 관하면은 영리심이 내서 탐욕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거를 심해탈이다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된 거죠. 이와 같이 비고로서 심해탈을 한 사람이 만약 스스로 증득하고자 하면 스스로 증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즉 나의 생은 이미 다하고 범행은 이미 서고 할 일은 이미 마쳐 스스로 후생의 몸을 받지 않을 줄을 스스로 안다. 그러니까 이 심해탈하고 자증적으로 내가 해탈했음을 깨닫는 것하고 요거를 해탈이다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심해탈 해탈이 나오는 부분이 다시 니까야를 보면은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니까야는 빨리어로 쓰여진 경전을 이야기하는 거고 뭐 마찬가지 내용이에요. 아함경이나 니까야나. 근데 니까야 보면은 비구들이요 사마타 수행을 하면 어떤 이익을 얻습니까? 사마타 그러니까 불교에서 기본적인 수행을 지, 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는 그칠 지자를 써서
번뇌를 좀 이렇게 그쳐 또 가라앉히는 거에 해당하고 관은 통찰하는 거, 깨닫는 거에 해당하는데 지가 사마타, 지에 해당하고 관을 윗바사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사마타 수행을 하면 어떤 이익을 얻습니까? 그러니 마음이 닦입니다. 마음이 닦이면 어떤 이익을 얻습니까? 탐욕이 제거됩니다. 그러니까 사마타는 마음을 닦는 것이고 탐욕이 제거되고 그걸 이제 시메탈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사마타 수행을 해서 마음의 번뇌들을 이렇게 다 가라앉히는 거다. 그럼 욕망들이 이렇게 다 가라앉게 되겠죠? 그럼 이제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죠. 그거를 마음이 해탈했다. 마음 해탈이다. 그래서 심해탈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비구들이요. 윗바사나 수행을 하면 어떤 이익을 얻습니까? 그러니 지혜가 개발됩니다. 지혜가 개발되면 어떤 이익을 얻습니까? 무명이 제거됩니다. 그러니까 12지 연기에서 무명이 있었잖아요. 맨 앞에 무명. 뱉지 못하다라는 거죠. 무명이 제거됩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없다라는 거죠. 무명이 제거됩니다. 비구들이요. 탐욕에 물든 마음은 해탈하지 못하고 무명에 물든 지혜는 개발되지 않습니다. 탐욕에서 벗어남으로 심해탈을 얻고 무명에서 벗어남으로써 해해탈을 얻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사마타를 닦아서 탐욕이 제거되는 것이 심해탈이고 윗바사나를 닦아서 무명을 벗어나는 것이 해해탈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번뇌가 없어지고 막 탐욕심, 분노 막 이런 거가 가라앉은 사람은 심해탈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뭐 해탈의 경지까지는 아니어도 참 선한 사람 이럴 때는 이제 심해탈에 가까이 간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런 데만 머무른 사람하고 뭔가 지혜로운 사람하고 우리가 구분할 수 있잖아요. 그거는 무명이 제거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해탈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탐욕의 제거하고 무명의 제거를 12지 연기로 이렇게 보면은 무명이 있어서 행이 있고 행이 있어서 식이 있고 이래서 수가 있어서 애가 있을 때 탐욕심에 의해서 애로 넘어간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잖아요. 요거 다음 장으로 넘겨주실래요? 예. 탐욕 때문에 수에서 애로 넘어간다고 그랬는데 판별문을 아까 여기서부터 시작했었잖아요. 수에서 애로 넘어가지 않게. 그러니까 탐욕을 제거하면서 그 다음에 업을 짓지 않고 수에서 애로 넘어가지 않고 그래서 이제 판별문을 완성하는 거. 요거를 심해탈이라고 말할 수 있고 바로 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고 맨 첫 항은 무명을 제거한다. 이건 이제 해탈이라고 말할 수 있고 무명을 명어로 바꾸는 거고 이게 바로 연기를 따라서 가는 게 아니라 연기 너머의 이 진여심, 일심, 그 본성 이거를 보는 진여문으로 넘어가는 거가 이제 이 무명을 제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드린 것이 이 대승에서는 유정문에서 환멸문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환멸문에서 다시 진여문으로 나아가는 길이 그러니까 윤회의 삶은 치심이 있고 탐심과 진심이 있어서 계속 윤회하게 되는데 윤회에서 해탈로 넘어가는 거는 일단 탐욕을 제거해서 유전문에서 환멸문으로 넘어가게 되고 그렇죠. 수에서 애로 이행을 멈춤으로써 탐심과 진심을 극복해서 이제 이렇게 다 업을 짓지 않는 건데 환멸문이 완성됐을 때 이 해탈의 경지로 아는 것은 무명을 없애는 그러니까 치심을 넘어서는 거다. 무명을 제거하는 거다라는 의미에서 해탈이다. 그래서 이거는 생멸문에서 진여문으로 넘어가는 거다. 무명 넘어 명으로 나아가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뒤에는 남방 상좌부 불교하고 그러니까 니까야 경전에 육각한 이런 상좌부 불교하고 대승 불교를 좀 지금 일단 구분을 좀 해봤는데 이 부분은 그냥 각자 보시는 걸로 하고 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는 걸로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질문을 받는 게 나을 것 같아요.